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빈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뭘 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있어야 가는 길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떴을 때 말씀이 가득히 떠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요, 텅 빈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채우며 나아갑니다. 자, 어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제 기도인데 이 말씀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도라 했습니다. 금식을 의미하는데 기도입니다.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 누르다, 억제하다, 자기를 낮추다, 자책하다, 고통을 주다, 즉 이제 극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누르는 거예요. 억제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제 낮추는 겁니다. 기도죠. 뭘 눌러야 되냐?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나의 눈과 이런 것들 눌러버리는 겁니다. 억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통치하게 만들까? 그게 우리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겸손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겸손이고 예수님의 온유였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극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을 때는 교만이 오는 거죠. 교만이 오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교만이 자꾸 일어난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자,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죠. 기도하면 감사가 나가야 되는데 근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서 자꾸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더 들어갑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잠언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데 따라오는 것이 부하게 하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복이 뭐냐 봤더니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부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근심은 겸해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근심이 있겠어요? 뭔가는 채워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와요. 채워져야 내 생각이 안 나오는데, 자, 우리 다른 성경 하나 봅니다. 이 말씀 있죠?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11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런 사람이면 이제 여기에 기도할 때 근심이 같이 와요. 계속 근심이 생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이 사람 악한 건데 잘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잘 되는 겁니다. 아,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지도 않아? 아닙니다.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넘깁니다. 12절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지각이 나왔어요. 어제 기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지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럼 허망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속이 비다라는 뜻입니다. 속이 비다. 이런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각이 없다,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허망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빈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비었다고 누가 말하냐면 귀신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속이 비고 술이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비었다라고 합니다. 속이 비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봅니다. 이제 빈 사람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 사람에게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귀신이 나갔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와봤어요. 채워졌으면 못 들어오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었다. 속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귀신이 처했던 이 집이 지금 떠나갔으면 이제는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허망한 사람, 세상 것만을 가지고 채우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시금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하게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부하면서도 망하지 않냐면 버린 사람은 부하는데 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망하지 않으면 잠시지. 그러다가 너는 영원을 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징계하느니라. 징계가 때로는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비었다라고 했죠. 근데 허망한 사람이 있다. 그 허망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부하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데 부하게 하고 했어요. 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근심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부하게 하는데, 그럼 자꾸 근심된다라는 것은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말씀을 채우지 않아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우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채워. 말씀이 채워져야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건 근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일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근심은 일이 절대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근심 안 해요. 그러니까 근심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내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일들, 사건들 내가 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심을 통해서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내게 왔다 하면 근심은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딱 내밀어야죠. 주여, 나는 이제 이 텅 빈 나의 마음에 허망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채우지 않으면 보세요. 계속 근심이 오고요. 내게 있는 작은 일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세상 것만 자꾸 쳐다 듣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근심이 왔을 때 쓰러집니다.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 때문에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일어 못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직급은 높아요 또. 그럼 이 직급이 너희 믿음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누가 정하냐 하면 내 안에 문제를 당했을 때 빨리 일어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직위가 네가 받은 직분이 절대로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근심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주여 근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너무 똘똘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긴장하네.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봐야 되는데 너무 잘 봤다 보니까 그냥 쏟아지게 보는 거예요. 번개 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또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이거? 저 어디서 저렇게 자꾸 말이 나오나 하고 신기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주님, 내가 말씀을 채워야 되겠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빠져 있을 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이 질병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여전히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단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3단계입니다.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맞아요. 구할 내용을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실하게 구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신실함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가 지금 구하는 그 대상에 하나님이 맞냐 안 맞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이렇게 구한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드리라고 했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원어는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내하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실 그 좋은 것, 나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요, 인내가 꽃을 피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꽃피는 그날이 와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감사가 되죠. 야,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채워 넣었더니 되네. 이렇게 한번 되네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음번에 큰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체험하고 또 한 번 체험하고, 그럼 여기에서 허망한 사람에게 뭐가 없다 했냐? 지각이 없다고 했죠. 지각이 없다. 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각을 준다라는 거, 지각. 그런데 이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기다리지도 못해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는 이 믿음이 자꾸 실망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다 안 되면요,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듣지도 않으시나? 혹여 하나님이 없지 않으신가?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 고통이 오래다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좌절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채운 사람은요, 소망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야. 반드시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흔들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은 사라지죠.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근심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이 지각이 와요. 지각.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게 확 보여집니다. 아, 이 문제구나.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요, 문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해결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각이 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뛰어난 이 지각을 안 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은 발견됐어요. 그런데 병명이 발견이 안 되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발견이 안 되면 제일 어려워요. 모든 병에는 병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 가보면 병명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병명이 없어 이거. 그럼 의사들이 무슨 약을 줘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내가 분명히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지각을 통해서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알라고 해서 그게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한번 4장 2장 4절 한번 봐요. 계시록 2장 4절 여기가 지각이 사용이 됩니다. 회개에도 지각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게 있다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5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시작이 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누구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여기서 떨어졌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가르쳐 주잖아요? 허망한 사람은 말해줘도 모릅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깨닫게 만드냐면 이 말씀이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허망하면 안 됩니다. 속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이 속에다 자꾸 채우라고 성경에 나오죠.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채우다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닌 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 지금 말씀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왜 예수님을 버렸는지 생각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잡고 있는데 이걸 왜 놓쳤냐 하면 이걸 잡으려고 하다가 이걸 지금 놓쳤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성 이것만 자꾸 쓰다 보니까 세월이 오란데 지났는데 저기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칠판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아니고 펜을 들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인 거예요. 발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어요. 떨어졌는 것을, 너 여기서 떨어졌어, 사람들이 너 지금 이렇게 아파, 힘들어, 문제가 생겼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반대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들어서 너 보고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이 말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 안 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요.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딘가 침상에 던져지는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저 계시록 2장에 한번 넘어가면 28절 이하로 한번 봐요. 28절 이하, 18절 이하인가? 18절 이하네 보니까 18절, 2장 18절 이하로 보면 여기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19절 내려갑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칭찬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그런데 너에게는 지금 누가 있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여기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여자 이세벨을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그 여자 이세벨을 쫓아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이단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서 누가 이단이야 하고, 그럼 내가 이런 기도하면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단이 왔는데 주님 쫓아버려 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되지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내게 문제를 알려줬으면 해결은 네가 해.
골리앗이 네게 나타났으면 이제 너 알았어 이제. 그럼 네가 가서 없애. 하나님이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봅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 보세요. 회개할 기회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이세벨을 쫓아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쫓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각 교회마다 회개할 기회가 다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알려주셨어. 하나님 너 이게 문제야.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해.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그 시점을 발견 못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되었지? 이것 발견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거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 너 지금 바꿨어. 펜과 이것을 바꿨어. 이거 바꿨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내려놓고 다시금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잡지 않은 채 계속 이것만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회개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면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그런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내 안에는 뭐가 없는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내게 찾아와야 내가 이기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뭐만 보고 살아야 되냐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거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 못합니다. 절대 초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이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초월하게 만들고, 오늘 초월하자면 텅 빈 이 가슴에 지금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이 비다 허망하다고 했죠. 허망한 사람, 이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느니라. 근데 허망한 사람은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보고 안 보고 아는데, 거기에 지금 깨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 얘가 지금 하나 지금 다 시들시들해 가고 있네. 이게 얘는 내가 안 떨어뜨려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수분이 공급 못 받잖아 이게 지금. 그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이 수분을 자꾸 공급받아야, 다른 애들은 보세요. 지금 멀쩡하게 커 있잖아. 얘는 이제 조금 지나면 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건데 너만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 그분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하기만을 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 들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또 들으세요. 자꾸 채우다 보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또 이제 한 번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 10번 들어보세요. 10번 다시 한번 보세요. 생각이 안 나냐?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 이게 심겨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다 주셨냐면 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돌에 새겨준다 이거. 돌에 새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십계명을 그 법궤 안에다 넣고 다녀야 돼. 그걸 메고 다녀야 됩니다. 새긴 것.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돌에 새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 신비에,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라고 해요. 그럼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마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우리 유전자 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 넣다 보면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사람 몰라.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억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기억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 어디에서? 몰라. 우리는 머리에다 넣는 건지 어디에다 넣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기억이 돼요. 자꾸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세상 것이 생각날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다르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이 지각을 통해서 누구를 찾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 하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 지각이 없는 사람, 텅 비어있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래요. 텅 비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속이 비다, 비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이제 욥기 11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느나 다 보느니라. 악한 일 상관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본다. 다 본다 하잖아요. 허망한 사람은 아신데 허망한 사람을 안다. 비어있는 사람 안다. 자, 12절로 보시면 이제 13절 갔어요. 12절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를 보면 또 누구예요? 들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잖아요. 에서는 들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허망한 사람이더라.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더라.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이 사람은 들에 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없는 사람이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고 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들나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채워지면 주님 의지하며 사는데,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성경에 하나 소개하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내게 온 천하를 다 준다 하자. 그 좋지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생명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을 취해버리겠다. 너 오늘 밤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가져봐라. 너 생명 취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또 나오잖아요. 실제로 생명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줘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누가 보면 16장에는 부자가 아닙니까? 이름은 없는데 지옥 가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도 다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안 쓴 이유가 있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 나 이름 기억할 가치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기도단 말이에요. 이제 이 기도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잠언이었어요. 그런데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근심이 아니라 지각을 주시는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각에 뛰어난 지혜가 있으면 이게 근심되는 사건이 근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근심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바꿔. 그럼 되잖아, 이거. 하나님은, 야, 이거 근심아, 근데 바꾸자니까 돈이 없어. 그럼 근심이 되지. 네 주머니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바꿔. 근심. 그래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 이것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해봐봐. 어떤 사람은 진짜 한대요. 꽃 떨어지지 않게, 이런 바보 같은 게 꽃 떨어지지 않게 왜 기도하냐고. 쓸데없이 네 생명이 주님 안에 붙어있게 기도해. 진짜 내가 그런 감정을 들었어. 이거 꽃이 기도했더니 안 떨어진다는, 그게 뭔 기적이냐고. 이게 꽃 떨어지는, 그게 뭐가 신기하냐고. 신기하지 않지.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기보다 바꿔버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새겁니. 이게 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얘가 한 몇 달 동안 쳐다본 꽃을 뭘 그렇게 떨어져야 되고 좋아요. 이거 얘 봐, 지금 다 이제 다 희생하려 그럽니다. 이제 사망하려 그러는데, 이거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워.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 살려달라고.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하잖아요. 야, 네 주머니에 그거 몇 푼이면 바꾼다, 이런 지각이 없는 거. 이거 그럼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아유 버려, 바꿔놓고 새 거 딱 놔보니까 응답받았네,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야, 기도하는 사람은 지각을 주신다. 지각.
그런데 지각이 없는 사람 이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냥 푹 빠져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살려달라고. 내가 네게 준 것은 너만 살아나면 이따위 문제는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놓고는 자꾸 이것만 쳐다보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야 될 대상은요, 얘가 아닙니다. 네가 살면 된다. 내가 살면 이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납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채울 때 힘들죠. 채울 때 잘 안 보입니다.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이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채울까 시간이 가면 되겠지 하고 가다 보면 채워져 있어요. 나도 한 절 외우는 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다. 지금 몇 구절 됐는지 알아요? 3,700구절이 됐습니다. 그 외우는 책에 하나하나 자꾸 쓰다 보니까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한 절씩 외웁니다. 예전에 외웠던 말씀들 이렇게 또다시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3,700구절, 내년 가면 또 얼마 되게 해서 4,000구절이 되고, 그래서 1년에 300구절씩 늘어나요. 또 늘어나고 또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3,000구절이 또 늘어나게 6,000, 7,000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그런 책들이 외우는 메모지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들 외웠던 말씀들입니다. 다 외웠던 말씀이 툭툭 튕겨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런 말씀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도 설교할 때 보세요.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원고를 떠날 수 없어서 그냥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겠냐고. 이게 될 수는 있지. 한 번은 되죠. 10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지금 한 번만 이기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준비하고 한 방으로 꼽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끝나고는 또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나는 환경입니다. 언제 환경만 해결해 달라고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 이게 지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평강이 임해야 근심하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가 아닙니다. 평강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근심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근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이 기도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잡혀간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알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이제 기도를 했죠.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앞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신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내 앞에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 왔는데 32절 한번 보세요. 아닌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감림산이 이래서 좋아요. 그냥 막 나오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저 천보산에서 집회 인도할 때 거기는 그냥 말씀을 미리 이렇게 줘야 됩니다. 몇 절 할 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설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 이거.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절만 끝나고 나면 나 없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할 때면 성경 말씀이 자꾸 나오는구나.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빨리 찾으려고 해요. 그걸 찾다 보니까 그냥 나와주니까 얼마나 설교하게, 이번에 진짜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그냥 막 띄워주니까 얼마나 설교하기가 편하고. 그래 내가 그때 말했어. 우리 감림산에 가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말만 하면 나온다고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거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줘요 이거.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32절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너는 지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하는 말씀이 너는 떨어져. 그런데 주님이 근심을 안 해요. 근심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여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제자들 셋을 놓고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산에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 잠드니까 주님이 와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하면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제 일어나면 다시금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야. 형제들도 다 시험 들었다 이 말이죠. 네가 가서 굳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냐 하면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주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40일 동안 주님이 그냥 저들하고 이제는 같이 먹고 다니면서 말씀만 가르쳤더라고 나와요. 다른 것 안 했어요. 고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채웠더니 저들이 이제 꽉 채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일째 40일째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말씀을 채워놓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부탁인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마. 이 성 떠나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언제 떠나지 않냐면 말씀 채워진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말씀 채우지 못한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120명이 안 떠나고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600명 넘게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떠나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재림전입니다. 대속죄일은 주님 재림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나 떠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 안 떠나겠어요? 주님 말씀 확실하게 듣고 채웠던 사람 안 떠나죠. 자, 보세요. 이제 안 떠났던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 사람들 왜 떠나지 않나는 주님이 가르쳤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씀함이라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하고 45절 봅시다. 맞나 44절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르시되라는 거 뭐겠어? 지금까지 내가 네게 계속 말씀한다 이 말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모세의 글 말했지, 선지자의 글 말했지, 시편의 글 말했지. 그게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다면 그럼 모세의 글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는 레위기잖아요. 모세의 글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자, 여기란 말이에요. 칠칠절. 그럼 자, 여기서 보시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했죠? 부활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서 부활. 이제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을 같이 지냈고 77절은 여기에서 초실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77절이에요. 여기 50일. 그럼 예수님이 여기 40일째 날에 올라간단 말 승천합니다. 승천하면서 하는 말 너희가 이 성 떠나지 마. 이 성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다려. 그럼 며칠 남은 거예요? 10일 남았잖아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었던 사람, 말씀이 확실히 새겨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10일을 기다립니다.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10일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떠나지 마. 10일만 있으면 10억 줄게. 이 내용이 확실히 믿어지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10억 준다고? 사실이야? 근데 그분이 10억 있다라는 걸 다 보여줬거든요. 이 수표로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사인 다 해버렸어요. 이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억 안 떠납니다. 집이 불이 났어 하면 불이 나봐야 1억이야. 그냥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억 타면 타라. 조금만 지나면 돼. 그러다 갑자기 사고 나서 하는데 차가 폭우에 맞아가지고 빠져내려가. 2천이야. 괜찮아. 뭐가 떠나간다 해도 다 가만히 름름이 앉아있어. 그럼 사람들 이렇게 말, 저것들이 미쳤나? 야, 10억이 1억이 날아가고 불이 났다 하는데 차가 지금 밀려간다고 하는데 어찌 나가자니 미친 것들이 하고 사람들 욕한단 말이에요. 누가 미쳤어요 이거? 그럼 여기에 확실하게 들은 사람은, 약속받을 사람은 니들이 미친 거예요 지금. 저들이 미쳤지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480명이 떠나갑니다. 120명이 남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가면서 아유 가야 돼 별일 없어 하고 이렇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120명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10일만 지나. 왜 그러면 10일이냐? 구약에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행사를 지켜왔었는데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그 행사 속에서 6월절에 죽어야 할 양은 예수님인 걸 확인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정확히 잡혀서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었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초실절이 3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은 지켜왔던 것이 누가 이뤘냐면 예수님, 우리가 3년 반 따르면서 보았던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양인 거예요. 야, 여기만 봐도 벌써 구약의 말씀이 맞았어.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이 율법의 말씀, 여기서 우리 이루어지는 거 봤잖아. 무덤에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초실절 부활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 기다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77절이 성령 강림이거든요. 이 77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77절을 엄청 지켰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 뭘 지킨 거예요 지금? 77절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77절이야. 가지도 마 77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결국에 이날에 성령을 받는 거죠. 10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 10일 때문에 왜 떠나냐고 이거. 그래서 77절이 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구약에도 오순절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77절은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데 이것을 주님이 가르쳤다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르쳤다. 모세의 글 가르쳤다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했어요. 이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찔리는 거 봤어요. 죽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정확히 다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0일 동안 하면서 이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 다 가르치면서 40일이 지나면서 나 이제 올라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있지. 보혜사를 준다고 했지, 보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 맞아요 하면서 주님의 올라가심을 보면서 이제 그 예언을, 그 유언을 지킨 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대하는 10일인 거예요. 멀리 올 10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저희들의 기쁜 거예요. 야, 이 10일이 간다. 마지막 날 이 사람들 딱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이 임한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이런 확답을 받으면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떠나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 채우도록 교회가 자꾸 퍼먹여주면 말씀만 채워지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채워주면 교회 당을 떠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는 교회, 내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여주는, 채워주면 이 사람은요, 지각이 생겨서 환경도 질병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있어요. 나는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은 너희를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다가 바로 처리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 물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옮겨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뭐겠어요?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원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나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아버지의 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있는데 지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각과 함께 담대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또 이제 받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려니까 무서워요, 자꾸. 그럼 골리앗이 어떻게 죽습니까? 부딪히지 않는데. 너는 지금 나가 죽여야 되는데, 부딪혀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해결하려니까 무서워요, 떨려요. 안 되는데 평생 가도 안 됩니다. 골리앗 스스로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는데 나가지 않으면 누구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지.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일어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을 자꾸 길러야 되잖아요. 일어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 갑자기 일어나면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죽 먹으면서 있던 사람들 이미 근육이 다 벌써 약해졌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사람 한 달 만에 갑자기 일어서 봐 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넘어져.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 하면 근육이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죽 먹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쌀 조금 나아지면 쌀밥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쌀밥 먹여주고 그러다 반찬이 바뀌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즈음에는 반찬이 바뀐단 말이에요. 점점 딱딱한 음식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운동도 하게 만들고 걸어 다니게 만들고 슬렁슬렁 걷게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휠체어 잡고 이제 가게 만들다가 좀 더 괜찮으면 없애버리고, 이게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한 방에 일어 못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채우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래야 이기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 근력이 크면 자존심 따위가 별 문제 안 되면, 누가 나를 건드려? 자존심 따위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근력이 키워졌어요. 아무것 아니야. 상처받은 거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래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야, 내 자식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의식주 걱정이 안 됩니다. 자, 둘째 인물 또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 가까이 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자기 종들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준다 했는데 뭐냐 봤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너는 1260일 동안 저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복장이 있어. 굵은 베옷을 입어 라는 거잖아요. 굵은 베옷이라는 게 상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의식주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주의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아, 너 의식주 걱정하며 살 게 아니야. 성도가 채워지고 말고 이것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 모르는 거 그냥 예언하려고 교회 이런 예언가들이 많아요. 이거 당신 내일 어디로 가면 됩니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 이거 어젯밤에 꿈 꿨는데 1,000만 원 여기 갔다가 해라, 이런 소리 하는 것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예언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확 뒤집어서 이것들을 엎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오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예언한다.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이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지금 7년 대환란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여기에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깨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 베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 초월하는 누구를 봤어요? 목사님을 봤죠. 목사님 초월했어. 베옷이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이제 의식주를 초월하게 되죠. 마지막에 의식주 초월해야 됩니다. 이거 초월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참 이기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다 끝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뭘 그렇게 많은 거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살겠어요? 그것을 위해 산다라는 건 너는 지금 세상 끝날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알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그 여인이 있잖아요. 이름 몰라요. 한 여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제 혹시 아셔요, 여러분들? 알면 정상이 아니에요. 알면 정상이 아니고, 아는 사람은 천국 가서 이상한 소리를 또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은 이름을 몰라요. 아무튼 누구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처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롯의 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다 나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 곧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냥 비를 쏟아버리고 불비가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나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 위에서 쏟아지는 게 안 보이고 그 미래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뒤로 들어가 버립니다. 야, 내가 저기에 두고 온 보석 단지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들어가죠. 이게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들어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었지. 그냥 머리만 돌려봤으면 죽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뒤로 들어갔어요. 그 가지러 들어가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건져 못 내와요. 불 속에 이미 다 떨어지고 타서 쓰러지고 있는데 언제 거기 가서 건져내옵니까? 끝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크게 안 보이면, 심판이 보이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롯은 그때 벌써 나와가지고는 롯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내가 들어가는데 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막 밀어붙여버리니까 이 여자가 롯도 못 막았어요. 이거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기도가,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의식주를 초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계속 매년마다 이 사람은 대속죄일 때마다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초월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의식주가 초월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의 전부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전부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전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살아간다, 그게 마지막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렇잖아요. 먹고 마신 일밖에 없어요. 뭘 한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롯의 때는 얼마나 음탕해요. 얼마나 음란해요. 세상이 그렇게 음란으로 꽉 뒤집어 쌓였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주여, 내가 의식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돈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자기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서야 되는데, 결단을 하고 자꾸 살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했는데, 힘을 주옵소서 주옵소서는 해봐요. 힘 받는가? 못 받아요. 힘을 주신 것을 알고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달라고만 하면 이미 줬는데도 일어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약을 먹었으면 일어서 봐야 되잖아요. 보약을 먹었으면 힘이 나. 잃어버린 힘이 나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휘청거리는 거. 왜 내 힘 받았는데 왜 이러지? 처음이어서 그래요. 갑자기 일어서서 그래요. 한 번, 두 번 또다시 일어나다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걸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관절과 하나님께서는 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고 포기가 안 됩니다. 끝까지 좌절되는 환경이 있어도 나 주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요. 뇌세포들이 이상하게 되어도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허망한 사람들은 자꾸 속을 비우고 다닙니다.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속이 점점 비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한 구절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가 이게 이 사이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못 먹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잘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차피 배부른 거는 5,000원짜리 먹으나 5만 원짜리 먹으나 똑같습니다. 배부른 건 똑같아. 먹을 때 기분이 좀 다르지. 그런데 뒤에 냄새는 5만 원짜리가 더 냄새가 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안에 많이 먹어봐다온 내 위만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뷔페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와, 화려하고 너무 많아. 그런데 먹고 나면 누가 괴롭냐? 내가 괴로워요. 그거 다 먹고 오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자꾸 뷔페만 가면 가득 퍼먹고 오면 밤에 잘 때까지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면 누구 망가지겠어요? 내가 망가지지. 그런데 대신에 7,000원, 8,000원짜리 국밥 하나 먹고 오면 때로는 허전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몸이 편합니다. 맛없는 거 그런 데 가서 과식하는 사람 없어요. 국밥집 가가지고 한 그릇 더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딱 먹고 조금씩 남기던가. 그래서 위가 편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나 저거 먹으나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 먹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보시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마지막 때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이제 예언합니다.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다 이거. 이때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말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붕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층에 있는 사람은 높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낮은 차원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여기서 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이미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야.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야. 자꾸 밑으로 가지 마. 더 밑에는 짐승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마. 더 내려가면 짐승들이 사는 데가 되고 조금은 이제 먹고 마시는 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보다 조금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어. 이거 먹고 마시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면서 거기 내려가지 말라는 거. 마지막 때 이건 기회가 없어요. 여기 재림전에는 대속죄일 날 최종 권면이잖아요. 지금 최종 권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도와 의식 초월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냥 너기에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를 보아라 하면서 다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억제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욕심이 일어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평강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졌대. 솔로몬 때로부터.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솔로몬 때부터 없어지냐고요.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나 한번 볼까요? 대단한 왕이었죠.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 대단히 받고. 근데 솔로몬이 한 짓을 보면 전도서 2장 9절하고 10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게 사람들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전도서 2장 7절, 9절하고 10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자예요. 솔로몬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다 했죠. 나보다 먼저 있던 자가 누구였어? 이 성전에 다윗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있었다. 그 먼저는 저 앞에 사울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는 거예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많은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쓰냐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금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여자들만 보면 다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00명이다. 그 1000명을 가진 남편하고 사는 여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남자가 바람만 나도 지금 여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한 놈하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생겨도 난리가 나는데 1000명 그냥 보는 대로 다 데려와. 그래서 그리고 1000명이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가 108번째 여자예요. 그럼 100번째 더 넘는 이 여자가 지금, 이것은 그냥 이제 예표적으로 예수님으로 보면 좋은 거지만,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 108번째 부인이거든요. 그럼 자, 우리 한번 봐요. 이렇게 자기가 100번째 내가 사랑받았어 했는데, 그런데 보면 네 뒤에 지금 900명이 더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눈에 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가 이제 보면 왕 앞에 나간 지, 나 벌써 못 나간 지 몇 달이 되었다고 하냐면 30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한 지, 얼굴 뵙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총애를 잃었다 이 말이죠. 다른 여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내가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말씀이 채워져야 이 의지를 억누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억누르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이것을 누르지. 그러니까 누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게 좋겠어. 너는 그렇게 얻었다 쳐. 그럼 네게 빼앗겼던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다윗이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오는 게 좋지. 근데 그 여자가 벌써 다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다윗이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그 빼앗기는 남편이 뒤에서 울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울면서.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빼앗아 온 여자가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다시는 가까이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담는 거지. 우리 아버지 아내 보니까 10명이 넘었어. 자기가 다 알아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아내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몇 번째, 이거 6번째 넘게 자기 엄마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세바가 이 사람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이렇게 몇 명 밑에서 이제 쭉 나오는 엄마 중에 그나마 내가 그래도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엄청나게 여자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사람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들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해. 또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달라요. 이건 또
이건 여자들 데리고 와서 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마다 다 어떻게 세워주냐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자들마다 궁을 다 만들어주면서 그 여자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고 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 신상도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성경에 없다고 말해요. 그럼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솔로몬보다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하잖아요. 꼭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해야죠. 솔로몬 뭐 학원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 이것들이 지혜는 받았는데 범죄만 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뭐랍니까 저들이. 범죄하는 데 쓰는데 오늘 이 사람이 범죄하는 데 다 썼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다. 그렇게 갔다 보니까 남의 사람들 다 빼앗아오고 그 누구하고 잘 살고 있는 것도 빼앗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0명을 가져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프게 했을 거예요. 빼앗기는 사람들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게 정말 좋은 거냐. 억제하고 누르고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았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려보니까 아유 다 그만이더라 별일 아니더라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저렇게 마칠 거면 젊어서 이렇게 살지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요.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게 지금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지금 마지막 죽을 때 깨달았어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잖아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자기는 명령 안 지켰단 말이에요. 명령을 안 지켰는데 마지막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명령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이 지켜지고 그럼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행복하게 산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두 가지 일이 항상 있는 거. 전도서 7장 14절.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서. 자,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이 사람에게는 병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10장 22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는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가장 믿음이 뛰어날 때 쓴 것이 잠언입니다. 가장 지혜로 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저에게 임했을 때 잠언 3000편을 이 사람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데 부하게 하신다. 근심을 겸해 안 준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근심이 있네요 이거. 그래 이게 벌써 떠났다는 거 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말하고 대치되는 말이죠. 앞에서 했던 말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합니다. 장래일을 모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병행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미 벌써 내가 밖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병행한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그게 세상사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사는 고난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다. 세상사는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사람을 겸하여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신약을 보면 이것은 세상 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항상이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죠.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기뻐가 없어졌어요. 그냥 세상 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내 안에 들어왔어. 이제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을 채우다 보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앞뒤를 다 재서 보면 이건 세상사고 이건 어디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재지도 않고 하나만 가지고 나와버리면 그럼 이게 단편극이 되어버리면요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앞뒤를 다 보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각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지각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골리앗을 때려 엎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창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창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나는 창 쓰는 기술도 없어요. 그러자면 사울이 나가야 되죠. 사울은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가야 되는데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게 다윗이 받은 지혜였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사울이 자기 것을 다 줬잖아요. 투구도 창도 모든 거 다 줍니다. 입어봤어요?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이런 엄청난 위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싸워야 할지 이것을 딱 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확 주시는데, 그런데 남들이 이것을 이겼으니까 내게도 이것 주세요. 저 사람도 못 이기는 골리앗이에요. 사울이 들었던 창을 들고 가면 못 이깁니다. 그럼 사울이 나가는 게 낫죠. 내가 나가는 것보다 사울이 나가야지. 나는 창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거, 너 창 쓰는 것보다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더 뛰어나. 이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위기와 엄청난 환경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가다가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은 다 외운 거지만 이제 한번 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골리앗 같은 이 시험이 있을 때 너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거는 설령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네가 만약에 못 이기겠어? 그러면 피할 길을 내 감당하게 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감당하게 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감당할 생각을 안 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그냥 포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길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면서 시험 당할 일 왜 없겠습니까? 있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길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해결해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는 여전히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골리앗이 5년 동안 있어봐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각,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확 끝내버리고 나면 얼마나 사는 게 홀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끌고 가지 말고 내가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저보다 강하면 이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강하면
내가 저보다 약하면 눌려 살 수밖에 없어. 내가 강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강하고 말씀으로 강하고 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성경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이건 알려 안 드리겠어요. 오후에 이제 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쁨이 더욱 넘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올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최종 권면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의식주 초월해야 하는데, 의식주로 인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 의지하며 사랑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